2016년 6월 20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바로 그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하였다. 휴거 말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올바르고 정확한 공중재림 종말론을 다루었다. 살전후서를 바울의 종말론이라고도 한다. 살전후서 전체를 깊이 상고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종말론의 올바른 방향으로 거룩한 성도로 흠없게 보존되어 공중휴거로 끌어올림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첫째로 휴거 성도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살전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앙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그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령의 기쁨으로 된 것으로 성도의 모범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때가 가까웠으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이다. 살전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하였다. 휴거 신부는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 형제, 친척 가운데서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휴거로 들려 올라갈 때 많은 자들이 같이 추소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신부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천국에 와 보면 알게 된다.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넓은 구원 휴거로 데려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은 종말 심판의 때에 모든 민자의 본이 되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잘 읽고 들어서 큰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며 진리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거짓 없이 진리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잘 걸어가야 한다. 휴거는 대환란전이다. 대환란전 휴거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중간이다 통과다 하는 말은 사단이 쳐놓은 그물망이다. 중간이다 통과다 하다가는 물고기가 그물망에 걸려 다 잡히는 것처럼 대환란 때 사단의 그물망에 다 걸려 들어가 베리치 짐승의 밥이 된다. 공중재림 휴거는 명백한 진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어떠한 신학에 대한 학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문자적으로 영감을 주심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다.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심으로 대환란전 휴거가 일어나는 확신을 갖는다는 증거이다. 살전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심이라 하였다.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진노라는 대환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휴거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대환란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이라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대환란전 휴거에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 자신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환란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영광을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환란 중간 통과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대환란에 남게 되어 불심판 대환란을 겪게 된다. 그 대가는 자신이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믿는 믿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셨다. 7년 대환란은 온 지구상에 임할 심판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공중휴거 재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 나와야 한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라. 그 말씀 안에 기름등불 준비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영적인 영생하는 말씀이다. 사랑이다.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전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종말 심판의 미혹이 심한 이때에 배도하는 자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므로 많은 사람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고 있다. 사람을 기쁘게 목회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대형화되고 많은 숫자들이 모여 미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좁고 흡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셨다. 종말을 사는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이는 곳은 성도가 아니라 마당들만 밟는 신자들이다. 다림줄로 측량하지 않는 자들이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적인 머리의 지식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섞어서 신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다 철름발이 병신 영적 침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 장로, 전도사 등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자들이 목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진 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목자인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 마음밭을 기경되지 않으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밭이 되어 곡식을 심어도 싹이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버린다. 생명수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영생하는 영생수를 먹고 마셔야 그 사람 안에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를 할 수 있다. 믿음의 기근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기 매우 어렵고 그 믿음의 기근 속에 각종 더러운 벌레가 들어와 알을 낳고 새끼를 친다. 그러므로 휴거의 복음에서 이탈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대로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이다. 에녹이 30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행한 자라 하였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였다. 성경 66권 말씀을 다 망라하여도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말씀으로 기름 등불 준비하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도록 많은 말씀을 기록하였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중유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주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두어야 한다. 휴거 신부는 주님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어야 한다. 살전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였다. 휴거 신부는 이 땅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 나그네같이 살아야 한다. 휴거 신부라면 세상적으로 보는 것은 눈이 어둡고 영적인 귀는 밝아져서 당나귀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밝아짐으로 신부를 데려가실 나팔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리로 올라오려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휴거는 초읽기다 경고한다. 잠시 후면 이 땅의 부귀영화도 심판의 불로 추계와 같이 다 불사름이 된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흘려 듣지 말고 자신의 신비에 새기고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 공중휴거 영광의 자리로 반열대로 들어간다.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 거룩하다는 것은 성결하다는 뜻이다. 천국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거룩함으로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이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이다.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해진다.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과 메시지
말씀과 메시지 영적인 말씀을 먹고 영혼에 호흡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는 것이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는 것은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죄 없으신 어린 양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의의 거룩한 옷을 입어 십자가 구속과 죄 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입는다는 것이다. 사전 4장 11절에서 12절 또 우리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이는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휴거를 믿는다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종말에 치우치고 휴거에 치우쳐 무의도식으로 살면 보기가 좋지 않다.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경건하게 살면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직장에서 빛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며 이웃을 사랑하여서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각자 맡은 일에 충성되고 단정히 행하는 자를 칭찬하신다고 하셨다. 사루 3장 12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하였다. 휴거도 순서가 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이다. 사전 4장 15절이다. 죽은 자의 부활은 산 자의 부활보다 앞서는 것이다. 그 다음은 산 자의 부활 휴거이다. 사전 4장 16절 17절이다. 휴거 때에도 반월대로 들어간다. 천국법은 확실하고 완전하다. 주의 날이 임하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을 상징으로 믿는 자들이 있다. 더디 오리라고 기롱하다가 예수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므로 당하며 대환란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자들은 사전 5장 5절에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만 상징으로 믿는 자들이다. 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나 깨어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름 등불이 준비된 자들은 도둑같이 맞지 않는다. 사전 5장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하였다. 종말 심판 때는 두 부류로 나누인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한 부류는 성경의 종말에 대한 것을 상징으로만 보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므로 대환란의 함정에 빠지고 중간이다 통과다 하는 자들 역시 대환란으로 떨어진다. 또 한 부류는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오는 오른편의 양들이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세대주의로 정상적인 성경으로 보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메시지 오메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평안하다라고 하는 평화의 외침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 땅의 것을 구하는 외침은 거짓 평화임을 분별해야 한다. 사루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 주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하였다. 때가 가까움으로 인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기독교 80%가 넘도록 배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유명한 교단들이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 속하여 배도의 길로 합류하고 계속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도 모르는 자들이다.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의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를 뒷발질하고 다신교의 종교인 다원주의로 배도하였다. 수많은 교인들은 자격증을 받은 목사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 멸망의 길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대환란에 남겨져서 그 값을 톡톡히 지불할 것이다.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신의 자녀가 짐승으로 보여질 것이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고 자녀를 잡아먹는 것 같이 에스겔 다니엘 말씀을 그대로 답습한다. 사루 3장 2절에 3절 또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였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광명의 천사로 현혹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대의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당하고 사단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흑암의 기품이 있게 되는 어둠의 자식들이 된다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결정하신다. 삼위 하나님의 의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성자 하나님을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셨다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결정하심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사랑과 같은 인성을 가지셨다. 예수님의 신성은 참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신성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였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어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복음으로 인자 예수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가지심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지만 인간처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고 화가 나시면 독사의 새끼라고 꾸짖기도 하셨다. 너무 시장하시면 물고기도 잡아 구워 드시고 멸리삭도 따서 드셨다.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크게 3번 우시는 모습을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고 애통하셨다. 예수님은 나으신 것이다.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시고 참담한 마음이셨다. 곧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불탈 것을 아시고 통곡하셨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시고 슬피 우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신데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우셨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머리는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귀는 이것저것을 들어서 당나귀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휴거를 믿는 사랑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휴거를 쉽게 생각하고 머리만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희생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하지 않는다. 천국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상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다.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도 다시 오시어 데려가실 공중휴거 예수님을 믿지 못함은 예수님의 심정에 비수를 뿜는 것이다. 92년 10월 28일 24시에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시어 신무들을 에스더처럼 몰약과 향품으로 단장시키시어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통탄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인자이신 신랑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며 한없이 우셨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께서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에는 예수님의 통곡의 눈물과 큰 희생에 참혹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똑같이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이다. 성령의 힘하심으로 성령의 은사로 교사가 되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게 하신다. 지금은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영들의 분별력을 가질 때마다 영적 예배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천사장 중우등으로 여겼던 누시엘이 그를 따르던 창조된 피조물들의 반역으로 물질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사단의 반란은 전 우주에 혼돈하고 공허함과 혼돈으로 흑암의 깊음으로 빛이 없는 캄캄함으로 덮어져 버릴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주의 질서를 잡으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께서 전면에 나서시는 빛을 있게 하시는 첫날이 시작된 것이다. 종말의 때인 마지막을 향해 캄캄함이 뒤덮는 때이다. 흑암의 세력 때문에 질서의 혼돈과 공허함으로 참되신 진리를 어디서든지 찾을 수 없는 심판의 때이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깊어갈수록 별빛은 더욱 빛을 나타내고 있다. 거룩한 성도는 더욱 거룩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움으로 더욱 하나님의 빛을 발산해내고 있다.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빛을 발하게 하시어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철기로 다가오고 있는 때이다. 밤이 심히 깊어져가는 대환란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지만 빛난 영광의 밝은 아침이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아침을 깨우는 새벽닭이 울고 있다. 밝은 영광의 그날이 온다고 새벽닭의 소리를 지르고 깨우고 있다.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는 광명한 새벽별이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관한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지금 종말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이다. 짐승보다 더 더러운 동성애가 심판의 도를 넘고 있으며 세계 각곳에서 불법을 저지르며 각곳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경고를 알려주고 있다. 전쟁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는 빛을 더 비출 것이다. 거룩한 성도 신부는 영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어두움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휴거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적인 감각이 매우 발달해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하셨다. 누구인가 분별하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소문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 열매들을 기준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는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였을지라도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의인이라고 증거해야만이 정확한 분별이다. 회개한 과거의 죄를 붙잡고 살아간 현재와 미래의 의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불법이며 미혹이 된다.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그 짓을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하였다. 다른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다. 늘 주님 곁에 머물면서 나는 회개했노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자는 죄인이지 결단코 의인이 아니다. 반복적인 죄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을 회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에서 제외되는 자이다. 이간하고 시기에 질투하는 자도 더러운 습관이 참소를 버리지 못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면 주님의 마음에서 제외된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휴거복음 천국복음은 차원이 최상의 높은 복음이다. 최상의 복음 안에 있으면서 죄성에 더러운 것을 회개하였다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서서 그 죄를 답습한다는 것은 더 악한 죄를 가중시키는 죄가 되어 회개하기가 매우 희박하다. 그 자신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반복적인 죄를 사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며 물귀신 작전으로 다른 사람까지 더럽히기 때문에 가증한 자가 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마음에서 제외된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회개한 심령은 입과 혀를 지킬 줄 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대환란에 자신이 남는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 이처럼 두려움이 없는 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이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피투성이가 된 자를 어린 양의 피로 씻겨서 와수디 왕후처럼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니 교만과 시기질투 거짓으로 인해 높은 위치에서 낭떠러지로 그대로 추락하여 회생될 무엇도 없이 되었다는 사실이 된 자이다.
최상의 천국 휴거복음에서 떨어지면 제일 깊은 곳 음부지옥이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다. 마냥 사랑의 하나님만 안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영적 치매 중증 환자라고 보면 된다. 휴거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오직 회개이지만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입술의 회개는 가정한 회개다. 마음과 생각과 혀와 입을 지킬 줄 아는 자는 승리하는 자이다. 이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경고의 재앙이 무섭게 임할 것이다. 미국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고 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불과 물과 테러와 전쟁, 기근, 홍수, 지진, 화산 폭발로 하나님의 경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더욱 깨어 죄와 단절하여라. 히브리서 6장 10절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부유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며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돕는 선행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섬김은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심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초대 교인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진심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데 온 힘을 다하였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복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인 헌금과 선행을 한다. 그러므로 기복적이고 형식적인 헌금과 선행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는 자들의 섬김과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점점 인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에 대해 점점 인색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만드신 이유 중 한 가지도 바로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자신이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호의호식하며 과소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40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였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귀한 섬김을 행한 자녀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셨다. 심판과 휴거가 심히 가까운 때에 자신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섬김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진실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다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를 도우며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린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셨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재물, 능력, 은사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나누고 섬겨야 한다. 꼭 재물로만 나누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시간과 능력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나는 휴거될 신부들의 어느 행동과 마음 중심을 다 보고 듣고 있다. 천사들이 일거일투족을 다 보고 들으며 기록한다는 것을 알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단정히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후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넘치게 안겨주신다는 것이다. 자신이 섬기는 사랑과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다. 마지막 때의 심판대에 섰을 그때에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형제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였다. 휴거될 신부들은 기도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데 다만 장사하는 자들만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말씀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기도가 삶이 되고 전통이 되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없었음을 지적하셨다. 자신이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허공을 치는 것이 된다. 기도란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기도가 진짜 기도이다.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교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기도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기도는 그 자체 행위에 빠져서 많이 했다고 자신만족을 채우는 것이며 큰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교통하고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시간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아라. 성령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기다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며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형통하고 순적한 길이 열린다. 욥기서 36장 5절 16절 그분은 악인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으시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를 주시는도다 하셨다. 휴거될 신부들은 진정으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신랑 예수님의 마음과 그 눈물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의 마지막을 종결 지으려고 심판의 몽둥이를 드는 예수님의 애달픈 그 눈물을 모른다면 신부가 아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심판하시려는 예수님의 눈물을 알아다오. 주여를 외치고 성령에 임하소서 외치는 자들은 무수히 많다. 그렇지만 주여를 찾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부요와 영광을 위해 구하며 찾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슬픈 탄식을 알아야 한다. 휴거될 신부들도 보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신다. 이기적이고 그들의 심령에 자비가 없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며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며 긍휼이 없음을 탄식하신다. 휴거가 초읽기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지만 진실하게 회개하여 마음을 비우고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은 다 만들어진 그릇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것이 자신의 교만이다. 빈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나 소리만 요란스러운 빈 깡통 재활용 그릇을 만든다는 것이다. 나의 마음이 착잡함과 동시에 나의 기대가 많이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머리와 입으로만 휴거되려고 한다. 홍나를 찾는다고 하여도 진실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만을 위하여 나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알곡과 죽정이로 구별하여 추수할 것이다. 아무리 시온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저울에 합당치 않으면 떨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달란트 비유 말씀을 알 것이다.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 데려갈 수 있다고 하겠느냐. 에녹이 나 예수와 동행한 것 같이 사랑하는 신부라면 나 예수와 사랑으로 동행하는 자가 신부의 영화로운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신부들을 데리러 가느니라. 지금도 이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 이 땅에서 휴거를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진실하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갈 것이며 나 신랑 예수와 사랑의 동행을 누리는 신부가 공중으로 꽃마차 황금마차 타고 올라간다. 신부로서 두 얼굴로 사는 자는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에녹은 진실하고 순수한 자였다. 히브리서 11장 5절, 창세기 5장 24절이다. 지금은 사단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 공작이다. 휴거 신부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총동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하였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릇에 담지 못하는 물고기는 가려서 버리는 것과 같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낸다는 것이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양과 염소, 알곡과 죽정이로 먼저 추수한다. 이 땅에 나의 신부들을 데려간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또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휴거를 믿는다고 하나 나와 사랑의 교제와 대화를 하지 않는 자는 나의 신부가 아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이다. 이런 자는 지나간 교훈의 터 위에 자신의 집을 지은 자다. 예전에 잠깐 주 예수의 사랑의 빛을 조명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사랑의 빛과는 아주 먼 교훈의 터가 그 자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해주어도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서 듣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는 신부는 현재 사랑하는 그 사랑의 터 위에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 한다. 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은 오직 나 예수와 사랑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며 동행하는 신부들이 가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신랑 예수와 사랑의 동행을 늘 하고 삶을 사는 자가 나의 신부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였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하였다. 마지막 때에 대하여 세상을 보면서 지식을 쌓고 신부 준비를 한다고 하는 자들을 보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자신은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자신의 종교교리 공식에 의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자신만의 틀이 있다. 성경을 하루에 정해놓고 읽어야 하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도 정해놓고 읽어야 하며 기도 역시 몇 시간을 몇 시에 해야 한다고 자신만의 틀이 짜여져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짖는데도 그날에 꼭 주님 앞에 회개하여야 된다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휴거에 남겨질까 전전긍긍한다. 세상 일들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종교적인 틀 안에서 공시간에 자기의 의를 마음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이런 자는 휴거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설정해놓고 수학 공식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자는 휴거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휴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구약 말씀과 예수님 오신 후에 구원 방식인 신약 말씀 차이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말씀의 구원은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신 후 신약의 말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영접함으로 이루어진다. 구약에서의 구원 방식은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온전하게 엄수해야만 살 수 있는 종의 모습이었다. 신약에서의 구원 방식은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을 위해 친히 속죄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땅과 하늘 같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예수님이 오신 후 성령세를 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며 은혜 안에서 사는 자녀의 모습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였다. 로마서 8장 16절이다. 그러므로 종과 자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종은 권세가 없다. 자녀는 권세가 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지만 자녀는 주인의 재산인 유업을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종은 주인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지만 자녀는 주인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다. 아버지와 자녀는 혈연 관계이다.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물보다 진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이다. 육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리할진저
영의 부모 자식 관계는 육신의 부모 관계에 어찌 비교하겠는가이다.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와 살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을 부모 자식 관계로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죄더미 인간이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특권을 얻었고 휴거 신부의 특권을 얻은 것이다.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교제가 아니라 쌍방 교제이다. 일방적으로 주님께 방언으로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 아는 것이다. 쌍방이 서로 이야기하듯이 주고받는 교제와 사랑이 되었다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큰 축복이지만 그리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을 읽고 있어도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자신의 심지에 새기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부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지켜 행하라고 하였다. 자신이 기도한다고 중원부원 자신의 의로 막 쏟아내는 기도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위 사람에게도 방해가 된다. 단 30분을 기도하여도 진실한 열매 맺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은 빈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다. 항상 달고 사는 거짓과 위선과 실기질투 때문이고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이런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더러운 똥물이다. 짐승도 훈련을 시키면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복종하는데 900장이나 되는 수많은 말씀을 1년이 넘도록 한자 기록하여 지금까지 입술이 부릅뜨도록 말씀을 통해 주었는데도 죄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재활용으로 연단당해서 혹독하게 다시 재생받을 것이다. 말씀을 불러주신 주님을 무시한 죄이며 말씀을 받았은 자를 안면몰수하는 죄인 것이다. 이 세대에 내가 세우고 함께 오메가의 말씀을 쓰고 기록하는 자를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동급이다. 이렇게 자신의 무모한 언행을 하고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중증 치매 환자인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돌아보아 회개치 아니하면 와스디와 하만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을 엄히 경고한다. 나는 심판을 시작하면 아주 냉정하다. 절대로 긍휼은 없다. 휴거될 신부들은 사랑만 가지고 말하지 마라. 그러므로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한다.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시기질투하고 남의 눈에 들보만 찾아내며 험담하는 자들과 입맞추지 마라. 전화질하지 마라. 전화로 입맞추고 죄를 짓는 것을 나는 다 보고 듣는다. 거룩하게 옷을 입혀 주었는데 그 옷에 각종 오물로 더러워진다면 그 옷을 어떻게 다시 희게할 수 있는가이다. 휴거가 초일기라고 경고에 경고를 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한국 속담같이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다는 자이다. 이러한 자는 그 속에 마귀가 그 입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한다.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을 골라서 입을 맞대고 말하도록 사단에 유인한다. 믿음이 서 있는 자 하나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면 그 사람에게 딸린 추수 영혼들이 사단의 갑이 되어 다 끌고 가기 때문에 사단이 노리는 아주 간교한 몸짓이다. 그래서 전화질하지 마라, 입맞추지 마라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재난과 재앙으로 인해 불로, 홍수로, 토네이토로 인해 몸살을 치고 각곳의 테러로 인해 무섭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세상 것 붙잡고 있다간 큰코 다친다. 헛되고 헛된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북한의 조짐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정은이의 눈에서 입에서는 전쟁의 불꽃이 나오고 있다. 테러로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도간에 든 주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는 육체로는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하였다. 이방인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휴거가 임박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도 임박하다고 보면 된다. 이 땅에 티끌만한 미련도 두지 마라. 헛된 것이다. 뒤에서 끊어지고 분리되는 것은 오직 주께 있다. 겸손하게 낮아져라. 곧 속히 만난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진실로 사랑한다. 아멘.